오늘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순결하다, 또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비추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거짓과 또 진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진리가 거짓을 이겼고, 하나님이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법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승리하였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짓, 흑암, 사단의 말, 그 사단의 말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 사단의 말을 이기시고 그 사단의 계획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자녀된 권세를,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시작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승리한 상태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상태는 이미 승리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이 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실 응답적 축복, 이것을 가지고 결과적, 그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속는 거죠. 근데 이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흑암을 이길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력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을 때 오는 것이 우리 삶의 말씀 성취입니다. 믿고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믿고 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서 열 정탐꾼과 갈렙의 차이가 있다면 10명은 현장을 보고 이건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없어. 왜? 우리 수준 속에선 절대 이것을, 이 안악산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 갈렙은 아니다. 너무 거대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시작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성취하신 언약을 갖고 갈 때 승리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신비롭지만 신비주의가 아니시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취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언약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희한한 생각, 신비로운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고 3년 동안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분명히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 속 그 말씀을 따라서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인도받는 거죠. 그럴 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평안이 오고 우리가 실은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답을 찾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시작하는데,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 깊은 기도 속에서 뭘 찾게 되냐면 내 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실은 명상도 어떤 면에서는 깊이 자신을 비우라고 하는 건데,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답이 없이요 문제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답을 갖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깊이 볼 때는요, 정말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 없이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나를. 그럴 때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고, 실은 그때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안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거 힘들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울수록 회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마음을 보고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치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실은 이 시간에요, 이 어둠이 꺾이는 시간, 마음속에 이미 갇혀있던 불신앙, 두려움, 염려, 이게 꺾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잠시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할 때, 대입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치유죠. 이때 일어나는 치유는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적 치유, 실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된 언약을 갖고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제 거할 때에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의 관계, 단절의 이 단절을 해결하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미 정죄하는 자,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됨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의 이 집중 상태, 이 집중 상태를 바꾼다라는 말이, 그래서 24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거죠. 그럴 때 25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에 첫 번째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 묵상하는 내 자신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힘으로 버릴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의 시작점들이 이미 끝난 걸 확인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재해석이 되면서 나를 보게 되는 상태. 그래서 그게 25죠.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데, 그럴 때 일어나는 게 재해석이죠. 그게 바로 재창조가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고 이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믿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안에 이 빛이 계속 비치는데 흑암의 망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불신앙의 망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취하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노력으로 믿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행함으로 믿어지겠다. 그건 왜 그럽니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질이 악해서죠. 금식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실은 체질적으로 우리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내 의지를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금식하신 분들은 압니다. 금식하면 오는 결과가 뭐예요? 육신의 힘이 싹 빠지고 나면요, 의지가 없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성취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그 말씀이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생각 속에 말씀을 순전히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금식하잖아요. 해보신 분 아는 거죠. 힘 다 빠지면요. 모든 것이 은혜스러워요. 모든 것이 참 감사하구나.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번 혹시 금식 하셨습니까? 금요일날? 저는 애를 써서 해봤어요. 12시 딱 돼갖고 계란 먹었는데 그런데 그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견디면서 이제 금식을 했지만 하고 난 이후에 내 몸이 일단 바뀌더라고요. 내 몸이 좀 많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내 육신이 참 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육신은 힘은 없는데요. 도리어 몸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힘, 육신으로 힘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가? 이걸 체험해 보는 게 금식기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또 금식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근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또 금식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금식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애를 써야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옥토는 아니라는 거죠. 애를 써야 내가 그 말씀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말씀에 순전히 아멘할 수 없는 순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언약을 누리고 하루를 또 한 주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이미 성취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쓴다는 건 말씀이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말씀과 멀리 있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는 상태라는 것만 인정해도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내 상태가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 안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는 실은 내 상태구나. 말씀은 완전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미 성취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누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서 이미 준비하신 걸 볼 수밖에 없도록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바꿔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24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누리고 또 이루실 언약 속에 미리 보고 가는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중지자분들과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